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03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한 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죠? 네.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승리했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2024년도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바둑의 용어인데요.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기. 바둑을 두고 나면요. 이긴 사람 같은 경우 잘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프로는 이겼을 경우도 하겠죠. 아마 진 경우가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수를 뒀고 저 사람 어떻게 수를 뒀고 이래서 내가 이때 잘했고 이때 실수가 있었구나. 돌아보는 걸 뭐라고 하면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를 잘하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더라고요. 사실 제가 바둑을 잘 두고 싶은데 아직 바둑을 잘 넣어본 적은 없어요. 뭐 장기랑 체스는 넣어본 적 있지만 위에 바둑학원도 있는데 한번 등록해볼까 고민해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바둑에 말씀드린 이유는 복기. 돌아본다는 것. 하나의 경기를 치르더라도 그것에서 돌아본다는 사람 또는 반성이라고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분명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2024년도 여러분이 한 해를 사셨어요. 이제 뭐 남은 기간은 오늘을 제외한다면 이틀이 더 남았긴 했지만 거의 2024년도를 어떻게 보면 숨가쁘게 열심히 달리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본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잘했을 경우도 있었을 거고 이럴 때는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어떨 때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특히나 묵상하고 돌아봐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진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안 좋거나 그죠? 슬프거나 또는 뭐 화가 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복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봤을 때 진짜 내 인생은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라고 돌아본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4년도는 아니 내 일평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저희가 지금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이 설교 듣기 전에 송경명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숨이 쉬어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기. 우리 성경적 용어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
마지막 2024년도 12월의 마지막 주 설교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잠깐 5초 너무 짧죠. 아마 돌아보세요. 아마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도 좋고요. 네,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 어떻게 살았지? 아,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의 찬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은 공동체적 찬양, 19절부터 22절은 우주적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이었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용사였어요. 전쟁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먼저 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게 뭔가를 돌아본다면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면 그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찬송과 부르는 것만 찬양일까요? 물론 그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 찬양. 근데 이게 단계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개인의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적 찬양, 교회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이랬습니다. 제가 그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요새. 거기에 이제 제가 자료를 찾을 때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다윗 왕을 보면요, 다윗 왕은요 왕인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왕을 그렸을 때 왕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악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프? 하프 사실 굉장히 큽니다. 네. 현악기, 뭐 그죠? 뭐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는 없을 테니까. 왕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림에 보면 아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걸 그림을 그렸더라고 다윗은.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다윗 왕과 함께했던 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가장 먼저는 뭐였어요? 처음에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집안에서조차도 이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으러 오잖아요. 다윗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셔요. 그리고 다음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새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죠.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다윗이 없었어요. 처음에 막 큰아들이 있는데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상하죠. 더 아들이 없어? 아, 지금 양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없는 대접받지 못하던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잖아요.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없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골리앗을 잡죠. 그리고 승승장구할 쫓기게 됩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왕인 사울왕에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도.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수를 해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면 실수를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압살롬 그 아들이 군사 반란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다 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나이는 다를 겁니다. 저희 박예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내년 90세가 되세요. 90세가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님 내년 90세 맞으시죠? 네. 근데 이렇게 청정하시잖아요. 근데 90세 인생을 사신 분에게도 그렇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거에 한참 못 미친 제 나이에도 돌아보면 산 날은 다르고 인생의 경험은 다를지 모르지만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5개의 구절로 5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를 보시면서 남은 2023년도도 잘 승리하시고 2025년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다가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데 찬양하다, 감사를 표현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찬송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찬송하만 부르고 그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우리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이런 인생이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었는가? 혹시 그러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 얘는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죠.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 우리 영혼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 특히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마찬가지가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거룩한 이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먼저 했다는 건, 그러면 시편 103편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다는 거예요. 2024년도 그렇게 사셨으면 더욱더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혹시나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또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송축하다가 송축하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은혜랑 같은 말이에요. 자, 은택은요 베푸신 선한 것들, 혜택을 뜻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삶의 모든 선한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냥 구원의 문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적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다. 내 삶에 이루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이게 정신인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파란만장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꼽으라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건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거예요. 기억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때 2주 전에 설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같아요. 사랑이란 건 표현을 해야 된다 같은데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해요. 나 기억했어.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은택을 잊지 말아라는 게 그냥 기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백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찬양하시는 삶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면서 행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 자, 3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맨. 사하시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원죄,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아까 복귀 얘기했잖아요.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시선 뺏겨서 내가 놓쳤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거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만약에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냥 원죄를 제외해 보자고요. 그냥 구원의 문제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자범죄라고 하죠. 매일매일 짓는 죄 있잖아요. 뭐 욕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뭐 음란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쫓아가다가 하나님한테 소위 말해서 얻어맞는다 그러죠. 얻어맞고 그럴 때 진짜 그 하나님이 다 징벌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럼 없겠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은혜예요. 매일매일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꾸짖고 훈계를 하실지언정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밧세바 사건. 그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말년에 우리가 밧세바 사건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의 가장 큰 또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태평성대 이름이 있다 말년에.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얼마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막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 조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민수기에도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거나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뽑아야 될 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의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왜 인구 조사를 했냐면 내가 이룬 업적을 좀 볼까? 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볼까? 하나님 은혜를 가려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만 명이라는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아, 그때 엄청나게 다윗이 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을 하면서 내가 순간 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니까 내 업적을 기리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하게 되는데 내 모든 죄악, 물론 이건 큰 사건이지만요. 우리 인생에 소소하게 짓는 죄들 또 그런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돌아보세요 한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성경 이야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용서하신 하나님. 매 순간 용서하시잖아요. 진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육체적 질병과 영혼의 상처, 고통까지 포함한다. 질병 그죠?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 고통받는 분들 많죠. 우리 진필랑 권사님도 지금 병투병 중이신데 그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특히 요새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인 분들이 많아요. 뭐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죄악을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그게 그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고쳐주십시오. 고침 받는 분들의 간증도 많고. 그래서 죄악을 사하시는 어떤 분은 정말 그 자신의 그 갖고 있는 늘 죄책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들 또 보면 특히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죄책감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구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되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구속하신 은혜. 자,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생명을 구속하신 은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가운데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같이 공존하신 분이에요. 자, 공의는 어떤 분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부분은 공의입니다.
우리 공적으로 잘못했네. 벌 줘야지. 이거는 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특히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대림절 때 나눴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귀한 독생자까지도 주셨던 하나님. 그런 신이 없다 그랬어요. 인도에 시바신이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그 이름이니까요. 시바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신입니다. 징계신이에요. 그냥 징계만 합니다. 이 신. 너 잘못했어? 뭐 죽이거나 너 잘못했어? 벌을 주거나 그런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할 때 물론 벌 주시기도 해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잘못 만들었네? 다시 만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리모컨이 제가 있습니다, 옆에. 그 PPT 리모컨이 이게 고장나요. 그럼 우리가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상식적으로. 이걸 못 고쳐. 이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시겠죠? 새로 사겠죠? 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고장나고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고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걸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제가 너무 아끼는 걸 할게요. 이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새로 사면 될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든 이들을 고치고 살리기로 하신 하나님. 그래서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장로님들 대표기도 때 해주시던 내용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면 사라져버릴 어떻게 보면 찰나밖에 살 수 없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다는 그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대요. 인자, 헤세드, 긍휼은 라함임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변함과 없는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 인생에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으로 정말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천국 가면 면류관 쓰겠지만 그런 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왕관만 씌워줘도 우리가 참 감사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관을 인생에 늘 씌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만 감사한데 그냥 살려줬어. 고맙지.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자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더 시작.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쳐주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쳐요? 헤세드 인자와 자비로서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2024년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5년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좋은 것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가장 알맞는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특히나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우리 인생을 강인함에서 강인하게 독수리라는 게 구약에서 강인함과 회복의 상징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독수리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설교의 서두에 그런 얘기 드렸죠. 복귀. 그죠? 복귀. 어떤 분은 바둑을 할 때 복귀를 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윗 왕과 같이 이런 고백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명을 구속하신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었는가? 정말 그랬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가운데 거하신 것이었고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도 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왜 시편으로 교훈을 남겨줬을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 물론 이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까지 다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이 5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다가올 2025년도에도 크게 보면 이 부분에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짜 더욱 풍성한 은혜, 더욱 풍성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도 한 번만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1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쭉 같이 내려올게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생명을 구속하시는 은혜를 붙들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오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다가올 2025년도에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24년도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다윗 왕과 같이 우리 인생도 어쩌면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또 용서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또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2024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도에도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